네, 오늘은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말씀은 시편 14편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아멘.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에게는 가려진 것이 없는 실체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확신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세계에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1절에서 2절, 4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여기 적었는데요. 제가 시편 2편을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집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네, 시편 11절 말씀, 또 시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질문했고 비슷한 상황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많은 시편들이 암시되어 있으며 자주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시편 42편 그리고 43편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나눴는데요. 거기 42편에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원수가 정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타내봐.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자기 뼈를 찌르는 칼 같다. 그의 비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결단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실 것에 대해서 그가 확신했습니다. 시편 6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희망은 문화와 그 시대의 모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포위되었던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을 위해 싸우러 오는 강력한 전사로 상상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늘 전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도록 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이 믿었는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로마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죠. 그들이 상상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본성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대 전체를 통해서도 다양한 경우에 교회에 부흥이 있었지만 부흥은 다른 모양을 띄었으며 어떤 부흥은 좀 낯설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는 종교적 부흥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지난 1700년 동안 하나님은 활동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래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꾸준히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속해 오셨습니다. 교회의 부흥 시기가 있었고 침체 시기가 있었죠. 로마 카톨릭 통치 아래서 정말 교회가 그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허상으로 산다라는 것이거든요. 영이 진짜이죠. 실체입니다. 영원한 것이 진짜이죠. 하나님이 실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실체이고 그 말씀을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도 실체입니다. 그래서 허상으로 실체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영을 가지고 영일 뿐만 아니라 혼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죠. 이 땅 제3차원적인 그 세계도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어떠함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나타나봐 주세요. 확신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봐달라.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능력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디스플레이하고 선전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잡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 건축은 교통에 있다. 교회 건축은 교통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통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소서 4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마디잖아요. 이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이 연결, 이게 바로 교통이죠. 흘러야 되거든요. 예,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것들, 사랑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몸을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금방 신체 어딘가가 고장이 되게 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환자가 되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교회 건축은 교통에 있구나. 제가 성도님들과 더 교통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자녀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몸 안에서 각자의 그 역할이 있잖아요. 지체의 역할,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리고 또 각 지체의 그 분량대로 일하고 그래서 그 몸을 자라고 그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우리 각자의 그 위치에서 합니다. 숙제를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자 기도하시면서 감동 주시는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거 그리고 찾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으로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왕국에 거주하는 군대의 일원입니다. 우리의 모토는 천국을 가득 채우고 지옥을 텅 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어떠함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지옥이 텅 비게 될 것이고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화로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